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제 남유다의 첫 번째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 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고 그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그 순간, 그리고 아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의 삶에 신앙적인 도전들을 이루어내는 그 순간이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씀의 종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말씀의 종교. 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좀 특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거나 경험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이렇게 섬기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의 종교들, 이방 종교들의 모습이라면, 그거와 차별되는 이 기독교, 이 야훼를 믿는 유대교부터 시작된 그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오직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핵심인 우리의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진정한 신앙은 바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길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탄탄한 기초가 되어질 때 그 위에 경험도 쌓여지는 것이고 그 위에 신비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기초나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없는데 신앙에 열정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는데 신앙의 열정이 있으면, 그리고 확신에 막 차 있고 이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지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난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열정적이에요. 너무 확신에 차 있어. 그럼 굉장히 이상하죠. 잘 모르면 어때요? 보통은 의심해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되고요. 그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없이 갑자기 너무 열정적이라든가 막 그렇게 확신에 차 있으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거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매우 열정적인 경우들도 있죠.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잘 맞지 않는,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은 결코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기를, 말씀의 반석 위에 나의 신앙을 세우겠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좀 풍성하게 분명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의 반석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의 반석. 너무 중요해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사라진 곳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반석이 사라지는 곳,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곳, 그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유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남쪽에 그 베델과 북쪽에 단에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상한 짓을 하죠. 그래가지고 제사장, 레위인도 다 잘라버리고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막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 결과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남쪽 유다로 다 내려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오늘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북쪽의 인구가 줄고 남쪽에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보다도 더 크고 심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레위인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레위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제 후손들, 그 가문들이 한 지파씩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누구냐면 그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도 원래 한 가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레위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변동이 생기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위 12지파에서 레위가 빠지고요. 그리고 요셉의 이름도 빠지고 대신 둘이 빠졌으니까 요셉의 아들 2명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야곱의 12형제들 중에 레위와 요셉이 없고 그 10형제와 요셉의 아들 둘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이 왜 여기서 빠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항복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 재앙 때였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장자가 죽어버리니까 바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항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다 내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장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원래 그 재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각 처소를 다 돌아다니면서 애굽의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 낳은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빗나가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그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집마다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이렇게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문의 그 틀이죠. 문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 옆에 문 설주에다가 바르면, 그리고 나가지 말라. 밖에 나가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왔다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유월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곳에는 첫 번째 아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놓은 데는 죽지 않았어요. 그죠? 이것은 단순히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원래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죽지 않게 해줬어. 그러니까 그건 누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첫 번째 장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행위.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번 어떻게 첫 번째 아들을 다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첫 번째 아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이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너희 중에 한 지파를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지파가 바로 누구예요?
레위 지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나의 백성이다 하는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들 우리가 기억하죠. 그때 뭐를 하냐면 사람의 수를 다 계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명인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 12지파와 레위 지파를 따로 분리해서 계산을 해요. 12지파의 장사의 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수를 딱 맞춰요. 이게 마치 이제 제가 월마다 그걸 교회 재정을 보고하잖아요. 그때 수입과 지출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맞추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2지파의 장자의 총수가 몇이냐면 22,173명이 계산이 돼요. 그리고 레위인의 수를 딱 계산을 해보니까 레위인의 수는 몇 명이요? 22,000명이에요. 여기 가로에 22,300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22,300명인데 22,000명이라고 했을까요? 갑작스러운 퀴즈입니다. 그죠? 이 300명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장자의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이 22,000명이고 모든 장자가 22,173명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모자라요? 이렇게 딱 둘이 맞추려면 173명이 모자라죠. 그래서 이 민수기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는 속전, 돈으로 계산해서 바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정확하게 따져서 계산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덕을 받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덕을 본 거죠. 누구 덕을요? 레위인 덕을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기서 드린다는 의미는 죽인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드려도 돼요. 대신 누가 드려졌으니까? 레위인들이 드려졌으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다닐 때는요, 성막을 들고 성막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오직 레위인들만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중앙에 이제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의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의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다 성전에서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각 지파로 다 나눠져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요, 12지파가 그 땅을 다 나눠서 받잖아요. 근데 그때 레위인들은 땅을 못 받습니다. 왜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살아가야 되는 곳이 있고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받은 땅 중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읍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지금 여기서 개수됐을 때 22,000명 되는 이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다 나눠져서 각 지파로 다 나눠져서 그 성읍에서 거하면서, 그리고 먹을 게 없잖아요. 땅을 못 받았으니까요. 성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이 각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가 얻는 소득의 10분의 1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게 의무죠.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딱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주된 임무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주로 제의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과 같은 거예요. 종교적 나라의 종교적인 일들을 이 레위인들이 다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하진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쭉 순서를 짜줘요. 지금 마치 우리가 뭘로 표현하면 될까요? 그 방범 돌 때 조 짜서 오늘은 네가 하고 이런 것처럼 조를 딱 짜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짜가지고 이게 한 반이 돼요. 한 반이 돼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성전에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순서가 아닐 때 받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두 번째 업무, 그곳에서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의 자리에서 스며들도록 만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요, 이스라엘의 제의를 담당하는 거예요. 제의가 뭐 하는 일이라고 했나요? 부정해진 것을 정하게 만드는 것. 왜 정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각자의 처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게 하는 그 뜻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화하는 일들을 레위인이 하는 거였던 거죠. 여러분, 레위인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집단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인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한 지파나 사람들이 빠져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존재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더 이상 제의가 없습니다. 그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수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로부터 레위인과 제사장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좀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 다음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아사의 이야기가 15장 한 반까지 나와요. 그리고 15장 25절부터 16장에 걸쳐서 그냥 한 장 반 정도의 이야기 속에 그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막 소개를 해줘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의 제의가 떠난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이요, 왕이 올라서 22년간을 통치합니다. 그의 평가는 악한 길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나답이라는 인물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단 2년 동안만 왕위에 오르게 돼요. 여로보암 뒤에 나답이 왕이 돼서 단 2년 동안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사갈 지파인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제 나답이 그 당시에 블레셋하고 이제 좀 마찰이 있어서 블레셋 성읍을 점령하러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을 막 공격할 때 바아사가 그 뒤를 치는 거예요. 뒤에 가가지고 등 뒤에서 이제 칼을 찌르고 그를 죽여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수도로 가요. 수도로 가서 여로보암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여요.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의 가문은 왕이 되었지만 단 24년 만에 멸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굉장히 강조했던 말씀이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똑같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인 바하사도 오랫동안, 그 사람도 좀 오래 해요. 24년을 해요. 그리고 그때 선지자가 그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했던 동일한 경고를 바하사에게도 그대로 해요. 그런데 바하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엘라라는 인물인데, 엘라라는 인물이 또 왕이 돼서 몇 년을 있냐면 그도 2년밖에 있지 못해요. 2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엘라가 자기 집에서 술을 먹고 막 취해 있을 때 그의 군대 장관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리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시므리. 시므리라는 인물이 되게 독특해요. 시므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의 반을 담당하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장군이죠. 그 사람이 이제 술 취해 있는 엘라 왕에게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포위하고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므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1절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앞에 그 여로보암과 나답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그들을 그렇게 죽인 바하사의 집안이 26년 만에 똑같이 멸문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돼요? 시므리라는 인물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재밌는 게 이 당시에 여전히 블레셋과 전투 중이었어요. 근데 엘라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지 않고 그 자기 집에서 자기 왕궁에서 술 먹고 있던 거죠. 근데 그 죽이고 반란했다는 소식이 그 군대에 나가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전쟁을 멈추고 우리가 다시 탈환을 하자. 그래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이 대장을 뽑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오므리. 시므리, 오므리. 이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궁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을 포위하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단 7일 만에, 시므리가 왕이 된 7일 만에 더 이상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스스로 이제 자결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므리가 왕이 오르게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시기 오므리 왕조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어지는 거죠. 이 오므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라는 곳 있잖아요. 아시나요? 그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곳이죠. 근데 이곳이 진짜 중요한 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요. 오므리가 바로 이 사마리아를 짓고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힘이 강해져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는 요만하고 북이스라엘이 엄청 강한 그런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게 15장 후반부터 16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요, 우리가 아무런 내용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죽이고 죽고 그냥 그런 연대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여로보암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탈의 결과라고 본다면 좀 다르고 색다르게 이 말씀을 보고 이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요,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는 자들이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 그 결과가 이토록 비참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거룩의 완전한 상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복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은 왕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계속 선한 왕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계속 돌이켜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서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일들이 전혀 없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선대 왕들이요, 비참한 죽음을 가졌어도요,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완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그 죄가 끝장나도록, 끝을 보도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예배, 제의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요, 돌이킬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악한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되게 많은 왕들이 등장했잖아요. 그 왕들이요, 보면 하나같이 표현하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5장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 15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죠?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죠? 그리고 16장 13절입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이제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느밧의 아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여러분, 지겨울 정도로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못 받겠냐고요. 이것을 몰랐겠냐고요. 그런데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무겁게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의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배가 사라지고,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가 타락할 때 돌아올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뭐 어디까지 가요? 악의 화신인 아합에까지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다. 여러분, 이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시대가 가장 강하고 부유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꽃피울 만큼 대단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가장 악한 시대였어요. 결국 그 부요함은 그 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 부서지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결과는 피해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서로 죽고 죽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신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 피해 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의 시대, 피해 논리, 세상의 논리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포용과 섬김과 나눔에 있죠. 그런데 그 말씀과 뜻이 사라지면 그것들보다는 이제 더 누가 높이 올라가나, 더 누가 앞서가나, 이런 경쟁과 피해 시대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도요,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제 19명의 왕이 있거든요. 19명의 왕이 있는데 왕조가 몇 개가 있냐면 몇 개가 있을 것 같으세요? 19명이니까. 왕조가 무려 9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세대하고 끝나고 두 세대하고 끝나고 어떤 사람은 한 세대하고 끝나고 제일 긴 게 이제 오므리가 4세대고 그 다음에 예후가 5세대. 나머지는 다 금방금방 죽이고 죽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저놈만 죽이면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아들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그것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피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거룩이 사라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대로, 말씀의 제목대로 주인공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왕정시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왕정시대는 누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열왕기 17장, 우리가 읽은 이 다음 17장부터 그 주인공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갑자기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 그러니까 이게 총 14장이에요. 14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군지 우리가 그래도 아시죠?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들은 왕이 아니고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열왕기인데, 마치 우리나라 왕조실록에 갑자기 어느 절에 스님이 등장해서 주인공처럼 막 나오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구조상으로는 진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분량이 어떤 왕보다 제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이요, 인간의 왕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와 신앙에 대한 기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서 죄와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왕 같은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여기에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진짜 주인공이어야 하는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공의 자리를 빼앗기고 단역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떠남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거룩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상실되고요. 피해 역사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신앙의 역사들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도 그렇죠. 중세시대의 카톨릭이 이 온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죄 때문에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놓게 되어지죠. 개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으로 그 찬란했던 그 지역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죽은 곳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8세기, 19세기 이후에 신앙의 역사, 그 찬란한 성교의 역사가 미국으로 넘어가 버리죠. 주인공이 뺏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죠. 과거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얼마나 존경받고 존중받는 기독교였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많은 봉사단체를 세우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말을 듣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위기라는 말을 듣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악역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주인공이 교체되어져 가는 시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교회가요, 피해 역사의 중심에 설 때도 너무 많잖아요.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화려해지는 것을 추구할 때도 너무 많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그 시대의 주인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요,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거룩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신앙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아이를 그 무릎에 앉히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어렸을 때 이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되나? 근데 이 말을 들은 대상이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인공이 이제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자격을 잃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좀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 이 시대의 제사장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마치 그 시대의 제의와 말씀을 잃은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빠져 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시대를 나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오늘 우리가 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어서 또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